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품 안에서 배우는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주사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시리즈로 설교하면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지난 설교를 잘 기억하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사랑, 그 다음에는 하나됨. 오늘은 이제 기쁨, 기도, 감사.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증인됨에 대해서 나누면 이제 전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상에서 열매 맺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맺는 거룩은 먼저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거룩이 시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자를 배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 그래서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삶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가고 또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구하시는데 이 하나됨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이 하나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한 곳을 함께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예수님 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항상 커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항상 높고.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괜찮은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사실상 세상에서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크고 높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부담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자본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학원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는 내가 성공하면 누군가는 실패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갖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합격이 그렇잖아요.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승진하면 누구는 승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누구는 슬픔을 삼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제 기뻤던 것이 오늘 기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기가 어려워요. 어제 먹은 음식이 아직까지 기쁘진 않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음식은 그럴 수가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이게 많이 지난 다음에 그 기쁨이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좋은 차를 사도, 좋은 집을 사도 그 기쁨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뻤던 일이 오늘까지 기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좀 어려운 일이죠.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기쁨을 추구합니다. 잘못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갖기 원하고 물질을 많이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끝없는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기쁨, 잘못된 쾌락을 쫓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쫓으려고 노력해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물질 많이 달라, 힘 많이 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주십사 혹은 건강을 주십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좀 더 거룩한 기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이 잘 되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그런데 오늘 응답됐는데 내일은 응답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은혜 가운데 내가 형통한 일이 막 펼쳐졌는데 내일은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셔서 나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렸던 은혜가 내일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기쁨을 추구한들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70명을 부르셔서 2인 1조로 짝지어서 보내시죠. 그 다음에 이들이 아주 성공적인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펼치고 와서 기뻐서 막 돌아와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들이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막 전했더니 막 귀신들도 막 항복했습니다. 막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참으로 확 끼얹는 말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뭘 기뻐해야 되는지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항복한 귀신이 내일 항복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한 승리가 내일도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감사해서는, 그런 것으로 기뻐해서는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 주님 뭘로 기뻐하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 우리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데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뭐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힌 상태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나처럼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주님께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난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고 표현해요. 주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의 이유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옥과 같은 상황, 답답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그 존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자긍심, 그 존재에 대한 당당함,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얻어 터졌어요.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나왔어요. 이들이 뭘 감사합니까? 얻어 터진 걸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당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신하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 내 신분이 확신하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참된 제자답게 살았더니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네. 이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환난 당할 운명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병사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기쁜 겁니다.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쁨을 샘솟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이런 것에 기쁨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에 기쁨이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가사가 이래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쁨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기쁨. 내 안에 주신 이 샘솟는 기쁨이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그 존재로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이 기쁨을 자꾸만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찬양하면서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좁은 길을 걸어도 내 안에 좁은 길을 걸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내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한 다음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죠. 교제할 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자랑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이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또 어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당연히 기쁨이 돼야 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누르는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더 큰 거 주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셔서 너무 기뻐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때문에 봉사하고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그리고 나를 존귀한 이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실 때문에 매주일 그 신분을 확인하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안 주시죠. 기도를 쉬면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딱 중단하고 쉬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멀쩡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혹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를 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쁜 것 줍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너무 좀 이렇게 성경에 좀 민망스럽게 기록한 부분이 많은데 베드로가 약간 교보제 같은 거 아닐까 생각해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그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다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시몬아 자냐 이렇게 좀 이거 약간 좀 역차별인 것 같은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좀 너무하시죠. 베드로한테만 너 자냐 와가지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지금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 일이 완성될 겁니다. 이 일을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제자의 사이들을 막 갈라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셔서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이 잠자고 있던 제자들은 다 실패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크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너 자냐? 이렇게 와서 물으신 것 같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돼요. 어떻게든 갈라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역시 몸부림을 치면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오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사단이 깨뜨리죠. 근데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동체를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공동체를 막 해집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서로가 공동체를 깨뜨려요. 왜 그럽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게 왜 죄가 됩니까? 공동체를 깨뜨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시험에 넘어지니까. 육신은 약해서 이거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쉬지 말고 숨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 숨 쉬고 계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숨 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가지고 정식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숨 쉬듯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늘 인식하면서. 그래서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숨 말하지 않아도 다 쉬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 각오로 깨어있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 틈으로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복이구나. 하나님께 안겨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나는 이제 어려움이 없겠구나.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으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려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숨 쉬듯이 그 숨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호흡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요. 우리를 작은 예수와 같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쉼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래.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계절이 있고 또 싫어하는 계절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여름이 좋습니다. 여름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추워서 싫고 그래요. 근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봄이 되면 꽃가루 날린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불평하는 사람도. 그런데 봄만 되면 여기저기로 꽃 보러 다니면서 그 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꽃이 점점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저희 집에 꽃이 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좀 짠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좀 더 순수해지면 우리가 꽃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장미가 피는데 어떤 사람은 장미에 있는 가시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에도 불구하고 끝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 치워버리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낙엽을 밟으면서 가을을 만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을을 감사하는 거죠. 낙엽을 감사하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눈길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눈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계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에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름만 좋아해서도 안 되고 겨울을 싫어해서도 안 돼요. 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그것만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꽃만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봐야 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사계절에 때로는 찬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범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달라져요. 세상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마주하게 된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들이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보자마자 뭘로 봤어요? 왜 불평했어요? 여기가 우리가 죽을 자리구나. 여기 물에 빠져서 우리 죽구나.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었던 모세는 전혀 다르게 봐요. 그 홍해를 어떻게 봅니까? 여기가 애국 군대의 죽을 자리로 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장애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봐도 장애인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로 본다는 거예요. 나를 약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편에서 나아갔던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크긴 컸어요. 그런데 보는 시각이 어떠냐면 너무 커가지고 못 맞추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 커서 싸우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다윗이 볼 때는 웬만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5개밖에 안 갖고 가요. 저 같으면 엄청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던질 수 있는 대로 다 던지고 안 맞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5개면 맞을 것 같은 거죠. 왜? 너무 큰 거예요. 커도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누구는 그것으로 불평할 수 있고 누구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자는 감사하는 신자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감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드러내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얼마나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오병이어는 제자들에게는 불평의 이유고 불순종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그 오병이어를 내놓은 어린아이는 그 오병이어가 감사의 이유고 순종의 이유예요.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이 결국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습관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면 죽어. 그랬는데 습관처럼 또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하였다.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사자굴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럼 순종하면 그 일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억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실수하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 늘 찬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찬양대가 앞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이 찬양대가 한 일은 감사를 노래한 거예요. 적들을 앞에 두고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니까. 어떤 적 앞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에서 감사를 택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막막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 주실 걸 믿는 겁니다. 좋으신 나의 주님, 실수하지 않는 주님, 반석 되시는 주님, 나에게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왜? 은혜를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그 은혜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은혜만 감사해서는 반쪽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은 있으세요. 있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희경 원사님 수술하셨죠? 같이 기도했습니다. 맹장염 수술하셨는데 그날이 그 해외 연수 간다고 다 예약되어 있던 날, 딱 출발하는 날 맹장 수술하셨어요. 내가 가서 신방했는데 수술한 다음에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비행기 안에서 아팠으면 어떻겠으며 해외 가서 아팠으면 어떻겠으며 사실은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죠. 맹장이 모두가 앓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앓지 않았던 맹장이 하필이면 그때 그럼 이거 불평할 수 있는 이유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같이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같이 신방하러 간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치료도 잘 되게 해주셨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 혹은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은혜에 함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기도 그렇게 하고 났더니 감사하다고 인사하잖아요. 서미호 원사님이 고맙다고 여러분은 인사하셨죠. 그 전주에 우리 이강주 원사님 수술 받으시고 또 고맙다고 여러분에게 인사하셨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이게 진짜 멋진 일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삶, 그래서 헌신하는 삶,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멋진 일이에요. 이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닮았나? 예수님이 구하셨던,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기 원하셨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나는 닮아 있는가? 나의 감사는 예수님 때문인가?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때,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기도의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이 기도의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통로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은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는 거냐면 내가 쉬지 않고 듣겠다라는 약속. 여러분 자다가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고 언제든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에 잠시도 떼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원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서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안 되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려우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던 중에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너무 멋진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멋진 약속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감사로 제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샘돋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기뻐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늘 호흡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석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쁨, 기도, 감사의 차원이 달라지게 해줘